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오늘 말씀은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를 모르는 소작인들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모퉁이 돌이 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고 시작하는데 이 하루는 무슨 하루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어제 호산나 하고 소리 지르고 그 대추야자 나무를 가지고 길에 깔고 초막절 행사처럼 그렇게 할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임금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걸 종려주일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절 일주일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부활절은 무슨 요일이 부활절이에요? 주일날이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주일 전에 부활절 일주일 전이 어디라고요? 종려주일. 종려주일 하고 이제 일주일 후에 부활절이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입성했어요. 이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죠? 입성을 했는데 하루는, 이 말은 아마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4일 중에 하루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고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절기로는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일주일 더 있다가 종려주일이 되고 4월 첫째 주가 이제 부활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일 4일 동안은 뭘 했느냐 하면 성전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원래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그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만 할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만 이렇게 그거는 이런 거는 이런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주로 대제사장 하면 사두개인들이 많았고요. 지금 정치적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대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주로 대제사장이 많았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도 있고 사두개인의 서기관들도 있고 글을 받아 적고 기록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워드를 치기 때문에 김씨가 치나 이씨가 치나 똑같은 글자가 치해지지만 그때는 쓰는 사람에 따라서 글자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서기관이 별도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교회로 말하면 명예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최고의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왜 가까이 올까요? 시비를 걸려고. 누구를? 예수님을 시비를 걸려고. 왜 시비를 걸어요? 왜 우리가 할 일에 너희들이 와가지고 가르치냐? 아니 입학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이러니까
똑똑한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다 가르치고 선생님은 싹 무시하고 다음 내일 공부할 거는 여기니까 다 공부해 오세요 이러고 딱 끝나는데 학생이 그러면은 그 선생님 가만 놔두겠어요? 그럼 혼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시비를 거는 같은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 읽어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권위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와서 가르치냐. 네가 담임 선생님도 아닌데 왜 여기 와가지고 하느냐. 유별나게 또 그 학생들보다 뛰어난 학생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뛰어난 학생이 있다. 뛰어난 학생이 선생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방해. 선생님을 뭐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막 이거 틀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주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얘기하냐? 선생님이 얘기할 땐 가만히 있어야지. 네가 왜 자꾸 얘기하냐? 이제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권위는 누가 줍니까? 사람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뭐 했어요?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했죠. 가르치고 예. 복음을 전하고 네. teaching, preaching. 예. 병을 고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권위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예요. 다윗을 닮은 권위, 말씀의 메인 권위. 한꺼번에 얘기하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가죠. 이 권위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저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다 사람이 준 거예요. 나이 많은 몇 세 이상은 장로, 몇 세 이상 시험 쳐서 글씨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서기관, 그리고 글씨만 잘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머리도 똑똑해야지 잘 알아듣고 이해를 해서 성경도 잘 알아야지 서기관이 되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 따지고 보면 서기관이 제일 나은 것 같아. 서기관 입장에서 자기는 글도 잘 쓰지, 남 말도 잘 알아듣지, 시험 쳐서 합격했지. 장로는 장로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나이만 젊은 애들이 말을 안 듣지만 장로들은 최고 높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은 그건 뭐 이 성경에서 옛날에 왕은 다 제사장 하면서 왕 하면서 두 가지 다 했어요. 옛날 왕들은 그렇게 제사장도 왕도 다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제사장을 제일 높이 쳤는데 왕이 있으니까 충돌이 일어나니까 왕이 아예 제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걸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니는 누가 준 권위로 이렇게 와가지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3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할까. 이 말은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거라서 성경적으로 써놔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데,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이 말은 나도 한 가지 물을 게 있으니 내게 그 대답을 해주면 내가 말하리라.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는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초등학교하고 달라서 학생들끼리 쫙 모여 있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항상 그 앞에 있기 때문에 떠들다가 장난치다 선생님한테 일러주면 다 되는데,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없이 그냥 학생들만 앉혀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놈이 딱 와가지고 야, 니 몇 살이야?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권위가 높아진다든가 이렇게 힘 세면은 어쭈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걸 못하니까
니는 나이 몇 살인데 이래. 그래 하면 안 되죠. 그래 하면 맞는 거죠. 자기가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뭐 대답을 못할 게 뭐 있냐. 그래 딱 얘기하면 내보다 동생이네 이러면서 나보고 형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주 외우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그냥 내가 그때 지혜를 사용한 거죠. 몇 살인데 이랬는데 아주 완전히 역효과가 난 거죠. 근데 이런 3절과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상대방이 왜 질문하는지 알거든요. 네가 지금 무슨 근의로 했는지 말해라. 어떤 면에서 보면 추궁하고 문책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 묻기 때문에 이걸 보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대답했다가는 한 대 얻어맞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든지 아니면 말하지 말든지 끝까지 버티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3절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 배워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나도 질문할 게 있는데 내가 이 질문을 너희들이 받아가지고 대답해주면 내가 말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게 우리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말은 알아듣지만 설명하라고 그러면 그저 이러면서 버벅거리는 말이 여기 4절이 요한이 선지자로 너희들이 받아주느냐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게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했는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만약에 했다면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가가지고 이 사람은 선지자니까 빼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뺐다고 하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뺐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그렇게 죽어야 돼요. 억울하게 죽어야 돼요.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뭐 별 볼 일 없이 이 개죽음 당해야 선지자지 사람들이 호의를 받으면서 선지자로서 대접을 받으면 끝난 겁니다. 세상에서 선지자로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받은 걸로 보면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을 때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도자들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가 선지자로 생각하냐 안 하느냐 이 여러 사람 앞에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선지자를 죽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많은 백성들이 돌로 던져서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니도 한번 죽어봐라 막 이러면서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지자가 아니다 이러면 돌에 맞아 죽고 선지자다 이래도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의 한 행동이 선지자라고 믿으면서 하는 행동이 그게 뭐냐?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 말렸지만은 너희들은 능력이 있는데도 감옥에 넣고 정말 목이 잘려가지고 죽도록 만드는 것이 책임이 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러고 얘기하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5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6절 읽어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하고 그리고 대답하는 게 결국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모른다 이러면 모든 책임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른다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책임한 말 중에 가장 큰 말이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그 사실은
이 모른다고 하는 말 하는 순간 자기들은 대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장로로서의 권위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대답을 해야 돼요. 당당하게 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때는 눈치를 보니 힘이 상실하는 거지.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 이러면은 그 권위를 싹 상실하고 현실에서 당당하게 서서 그 비난을 받을 준비, 야단을 받을 준비, 고난을 당할 준비, 그렇게 했을 때 권위가 탁 살아나지. 말하고 핑계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 권위가 탁 떨어져. 들어보면 알거든. 핑계 대면 떨어져. 뭐 온갖 알랑방구 끼고 이래 소용없어요. 딱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렇게 잘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장로가 어떻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대제사장이냐 그것도 모르고 이러면 결국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권위라는 게 드나미스인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죠. 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할 때 너무 속이 시원하죠. 너무 속이 시원하지만 우리는 못 따라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2차는 그냥 망신살이가 뻘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참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혜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을 때의 권위가 서는 거지. 왜 장로가 목에 힘을 줍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힘이 있는데 뭐 물을 때마다 모른다 하고 물을 때마다 우리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그 직속 과장이 뭐를 물으면 모른대요. 근데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정답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맞습니까? 이러면 예 아니요 이러면 좋은데 그건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 이게 맞다는 겁니까? 아니다는 겁니까? 그거는 그 여러 가지를 다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해서 따져 보아야 되고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물어보지 마라. 그 물어봐야 헛일이다.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을 물어보더라도 그것은 이런 거야. 네가 견뎌야 되는 일이야. 이러면은 알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이런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기를 때도 당당하게 확실하게 딱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만약 틀려버리면 나중에 가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그걸 같이 책임지면 되죠. 근데 우물쭈물하고 모른다 이러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집에 가서 엄마는 몰라 이러면서 안 가르쳐. 말 안 합니다. 말해도 몰라 이러면서 말 안 하는데 혼자 끙끙 앓는데 부모가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8절 얘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요, 내가 왜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 이런 소리를 들려요. 이게 8절 얘기가. 내가 니들이 얘기한다고 알아듣냐? 그게 얼마나 큰 말은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그걸 너희들한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나는 말 안 한다 이 말이죠. 아니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진주가 굉장히 단단해요. 어지간한 거는 이 생선 눈알 같이 생겨가지고 깨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물었는데 이가 아프잖아요. 그럼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막 물라고 대들거든. 안 주는 게 좋아요. 이 진주를 돼지에게. 근데 잘난 체 하려고 한번 얘기했다가 그냥 개망신 떨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둘만 얘기해요. 그리고 열심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얘가 교회 다닌대 이러면서 교회에서 뭐 맡았대 이러면서 막 이러면은 나 그 정도밖에 안 해 이러면서 목에 힘주고 있다가 나중에 창피 떨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있어요. 물으면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9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워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권위라는 것을요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를 구절에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저 사람은 뭐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가르칠래 해.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은 원래 어린 아이일 때부터 가르쳤고 목수로 있으면서 가르쳤고 세례 받아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가르치는 일은 계속 했어요. 토론하고 그렇게 하바루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오는 힘이죠. 두나미스죠. 그런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인정을 안 해줄 때 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갖고 온 다음에 농부를 시켜 가지고 그 포도를 농사를 짓도록 했어요. 그리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타국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로마 시대에는 타국이라 이러면 로마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면 돼요. 초원에 갈 필요 없잖아요. 초원에 가서 오래 안 있죠. 보통 더 좋은 곳에 가서 오래 있다가 오죠. 로마에 가가지고 오래 있다가 이렇게 올 때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앞에서 예화를 드린 것처럼 왕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 때 로마 황제가 헤롯 왕에게 임명장을 주듯이 그렇게 갔다 올 때 집을 비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중국에 가가지고 왕권을 허락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래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10절 읽어봅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보통 그 배경 주석을 보면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포도를 심고 소출이 나는 거는 적어도 3년이 넘어서 4, 5년 돼야지 소출이 난대요. 그래서 그때 보내는 거죠. 그 3, 4년까지는 이 사람들이 열심히 가꾸면서 포도를 달리게 하면서 가지치기 하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우리가 이게 농사를 지면 이제 부자가 되겠다 이러고 알뜰하게 했는데 3, 4년 돼서 와가지고 소장료 내놔라, 너희들이 이걸 부쳐 먹은 거에 대해서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때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 생각지도 않은 게 나왔어요. 이게 계속 우리가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장료를 내라 할 때 많이 내라 소리 안 합니다. 10분의 1만 내라. 그러면 내가 다 내 소유라는 걸 너희들이 인정하는 거니까 그것만 내면은 너희들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해라 이럽니다. 그런데 생전에 처음 본 놈이 와가지고 이 주인이 나를 보낸 건데 소장료 달라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주세요. 이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근데 그 많은 농부들이 그 한 사람 돈 받으러 왔는 걸 죽여도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농부들끼리 그냥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죽여놓고. 또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지배하도록 해놓고 네가 내가 했다는 것을 그것만 증명하면 된다. 10분의 1만 내라. 이러니까 10분의 1 그거 있으면 먹고 죽겠다 이러면서 장난친다 이러면서 오라 해가지고 죽여버리는데 그게 죽은 거 보니까 선지자예요. 안 죽으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별말을 다 해도 그 말씀 때문에 죽어야 선지자가 되지 안 그러고는 선지자란 말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 있는 사람 다윗만큼 확실하게 매달려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신앙 그러면 선지자를 닮기보다는 다윗을 하지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선지자란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좀 비참하게 우리가 볼 때는 개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죽는 것이 제대로 죽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슨 네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라 이래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빵빠를 올려가면서 죽이면 좋겠는데 멸시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그런 상태에서 죽으면은 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거 손 끊어진 거는 안 아픈데 나를 배신한 거 조롱한 거 그것은 못 참겠습니다. 이래 얘기하는데 그게 그거야. 그렇게 죽어야 돼. 비참하게 억울하게 그렇게 죽어야 돼.
그게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른 종을 또 보내요. 근데 막 때리고 능욕하고 또 보낸 거예요. 선지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냈어요. 그게 엄청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결국은 아들까지 죽이고 그제서야 판가름이 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확실하게 하려고 11조를 내라 이랬는데 안 낸 거죠. 그리고 죽여버린 거죠. 아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 들어보면은 웃기는 거죠. 죽이지 않고 능력하고 그저 내보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죽인 걸로 나와요. 죽인 걸 죽여요. 상하게 오고 내쫓은지라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죽인 걸로 나와요. 죽인 걸로 나와요. 조용히 하세요. 상하게 하고 거저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소작을 줘요? 딴 사람에게 소작을 줘요. 13절 읽어봅니다. 포도원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곧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지금 12절 얘기는 그 세 번째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고 아들은 아직 여기 안 나왔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안 죽은 선지자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네. 12절에. 제가 지금 말을 자꾸 하니까 헷갈려서 그런데 조용히 하세요. 12절까지는 선지자 안 죽고 쫓겨난 선지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2절을 읽으면. 그럼 13절을 읽으면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 아들은 설마 안 죽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는 거죠. 예.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13 그 주인 아들이 그죠? 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인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몸을 죽이는 사람을 겁내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는 그런 사람을 겁내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겁내야지 사람을 겁내지 마라. 그 얘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보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보내요. 이 아들에게. 네가 가서 살아올지 죽을지 모르지만 네가 가라.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 상속자를 죽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 상속자가 오니까 종이 오는 거하고 달라요.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 그냥 죽일 일이 아니고 이 지금 아들이 왔는데 이거 참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면 경작자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나누면 된다. 이 맨날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을 없애면 우리가 하나님 맡아가지고 가르치면 될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우리보다 나아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얘기 들으러 가는데 우리 이 사람만 없으면 전부 우리한테 들으러 올 거 아니야. 들으러 가면 시시한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예화만 자꾸 들고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이 예수를 죽이면 그 다음 하나님 이야기는 전부 내 얘기 들을 거다. 장로 얘기 들을 거고 서기관 얘기 들을 거고 대제사장 얘기 들을 거지.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건데. 예수님이 있는 한은 듣기 싫으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안식일 날에도 뭐 할 일 해도 되고 뭐 그렇게 자유로워지는데 도저히 통제가 안 되니까 예수를 죽이자. 잘했다. 그러니까 의논을 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거는 진성모독죄로 우리가 몰아가는데 우리는 죽일 수 없으니까 손대지 말자. 우리 피 묻히지 말자. 우리 손에다가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로마 총독에게 보내자. 다 완벽하게 회의를 합니다.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농부는 농부고 머리 안 돌아가는 건 안 돌아가. 농부를 제가 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는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의논해야 될 것은 하나님하고 의논해야지 사람하고 의논해서는 안 된다. 이권. 그래서 14절 얘기가 그 얘기고요. 15절 읽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저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사람을 이 사람들은 뭐를 생각한 거예요? 당장 상속자가 없으면 우리 그가 되겠지. 외아들인데 이거 말고 다른 아들 없는데. 그러고 생각을 하고 어제처럼 오늘 살면 되지. 우리가 지금 한 1, 2년 살았냐? 3, 4년 벌써 5년째 아니냐? 이러면서 딱 직장 생활도 5년 딱 되면 벌써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교만해지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데 그 권위를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다칩니다. 오래 못 다닙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직장 생활하면 잘하고 겸손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제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는 한 사람 있죠. 5년 차입니다. 이러면서 탁 큰 소리 치는데 5년 차 그냥 금방 지나가는데 잘못하면 이제 딴 직장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처음 입사할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일찍 가고 늦게 퇴근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아는 것도 물어보고 이런 마음으로 할 때 그 직장이 나의 직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없으니 네가 받아라 이래가지고 둘러보니까 자기가 제일 상속자가 돼서 그 직장을 차지하게 되고 사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혼자 생각한 겁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어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을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말은 세번역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부드럽게 적었는데 조금 뉘앙스는 다르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하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지이다 이 말하고는 좀 다른 뉘앙스는 다릅니다. 이거는 호산나처럼 그냥 누가 한마디 하고 나면 그 나쁜 말을 하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동시 한꺼번에 하는 거. 이 천주교 가면 그런 얘기 하죠. 당신의 벤태와 먹인 젖이 복되도다 그러면 따라하면서 복되도다 뭐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것처럼 비슷한 건데 그런 용어죠.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성경은 그 말은 안 나오지만은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마가복음에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에는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아니 읽어봐야 되겠네요. 마가복음 12장 9절 읽어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였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마태복음은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열매를 맺지만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지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임으로써 그 촛대가 이방인에게 가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유대인들이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 첫 번째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소작을 딴 사람에게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준 이유가 뭐죠? 권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그 아래 두어버리는 거죠. 아주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알죠.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권위가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무시하면 딱 돌아오는데 엉뚱한 데서 딱 터집니다. 아, 이게 부모님의 권위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면 기록과 노자자의 머리를 모퉁이에 걸게 되는 데가 찜이냐. 이게 이제 그 시편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나오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머릿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머릿돌입니다. 보통 동부교회 문 앞에 가면 머릿돌 이렇게 하면 머릿돌이라고 크게 써놨어요. 근데 머릿돌이라고 크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돌만 놔두면 그게 머릿돌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그 밑에 보면은 뭐가 적혀 있냐면, 이 건물을 언제 지었고 누가 돈을 얼마 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러고, 그다가 성경도 넣어놨다고 어디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나와요. 그 목사님이 설립했던 목사님이 사용하시던 성경이 그 밑에 들어 있고, 이제 누가 돈을 얼마 내서 지었고 하는 게 거기 들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돌은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걸치적거려요. 뭘 지고 가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생긴 게 꼭 삼각형으로 뭐 이상하게 삐딱하게 생겨가지고 써먹지는 못해. 건축자들이 평평하면 계단으로도 쓰고 뭐 받치는 데 쓰면 되는데, 계단으로 쓰려니 삐딱하니까 밟으면 끄덕끄덕하고 이래가지고 못 써요. 근데 이거는 딱 그 머릿돌에만 딱 사용하면 멋쟁이거든. 그런데 이 머릿돌은 유대인들한테는 걸림돌이 돼. 가다가 털끄덕. 왜 그랬냐, 이게 돌이 복속 튀어나와가지고 넘어졌다 이러고 이렇게 시커멓게 갈아가지고 오는데, 그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시온에다가 한 돌을 두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시온에다 한 돌을 두겠다. 그걸 믿는 자는 그게 위로가 되고 그거로 말미암아 기준이 됩니다. 머릿돌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이러고 딱 알아보고 표식이니까 그걸 꼭 잡고 있지만은, 그걸 무시하고 뭐 표식은 무슨 표식이야, 원래 있던 건데 가다 보면 자빠져 버리고 다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친 돌이요, 믿는 자에게는 그 돌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갖게 하고 힘이 되게 하고 피난하는 돌이고 힘이 되는 돌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오늘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여러 군데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돌이 떨어져서 사람이 맞으면 깨지겠고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사람이 깨지겠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만 깨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돌이나 가만히 있는 돌이나 사람 부딪히면 그게 다 깨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탁 갖다 댔을 때 그렇게 잘난 사람도 박살 나버립니다. 그렇게 뭐 하늘 높은 줄로 올라가던 사람이 떨어지는데 순식간에 떨어져. 그 땅을 주택을 많이 사가지고 이득을 남기려 하다가, 그래가지고 엄청 부자인 줄 알고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칭찬하고도 이랬는데, 아침에 보니까 아파트 밖에 하단에 떨어져가지고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데 급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파트 저층만 자꾸 고집하고 이러지 말고, 그런 건 상관없는데 하여튼 높이 올라가는 거는 떨어진다. 만약에 청수가 높거든, 저기 왕관기 타는 거 좀 연습하세요. 틈만 나면 왕관기 타는 것도 연습하고 이래 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안 그러면 급하게 떨어지면 떨어져 가지고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을 하세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끝나고 나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좀 사람이 많지만은 뭐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 하세요. 그러면 또 다음 사람 얘기하고 다른 사람, 그렇게 나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해줄 테니까, 제가 14절 가지고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의논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의논할까요? 자기 동료들에게 의논할까요? 한 살 많은 사람하고 의논할까요? 그 의논해봐야 내보다 더 똑똑하지도 않아요. 차라리 혼자 결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하고 아무리 의논해봐야 답은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의논할 때는 꼭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권위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아, 이게 권위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근시안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들과 의논하지 마시고 하나님 권위에 순종해서 영생을 얻는 그런 멋진 농부, 행복한 농부, 영원히 뺏기지 않는 포도원지기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토에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권위를 기억하는 어제와 같은 오늘이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을 다 무시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준비를 늘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참된 복된 농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